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좌우 앞뒤에 다 보시고 한번 같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다 우리 식구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는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때가 있고요. 옆에 누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고 좀 눈치 보이고 이러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옆에, 내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좀 굳고 좀 마음이 좀 불편한 거죠. 내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스며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곁에만 가면 마음이 좀 편안해집니다. 실수해도 이 사람은 실수해도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생각이 앞서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편안하고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 옆에 앉으면 편안한 거예요. 어떠십니까? 내 옆에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계십니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괜히 웃음이 나오고 말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잠시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나는 복된 사람이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내 앞에, 내 뒤에 있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게도 꼭 필요한 곁이 있어요. 누구 곁일까요? 주님의 곁이에요. 하나님의 곁이죠. 사람의 곁도 그렇게 마음을 살리는 힘이 있다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의 곁은 어떨까요? 그분의 곁은 우리의 영혼이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곁은 눈치 보지 않아도 돼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더 커서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줄 거야.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몇 주간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오늘이 4주차인데 첫 번째 주에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이었는데요. 거듭남의 은혜를 좀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서는 어린아이에서 청년 그리고 아비로 자라나는 강함의 여정을 한번 지켜봤고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맺히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믿음의 걸음을 이어 가장 중요한 자리를 함께 보려고 해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보려고 해요. 주님의 곁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단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누구 곁에 머무르냐, 누구와 함께 거하느냐, 여기에서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그냥 믿음을 흉내내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왜 주님의 곁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곁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시간에 좀 마음을 좀 여십시오. 마음이 열려야 기도 열립니다. 네, 더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28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십니까? 돈 잘 버는 거지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는 거지요.
건강한 거지요. 그런 복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할 때 그 복을 히브리어로 보면 토부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봐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토부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토부 교회, 그러니까 토부 찬양대, 토부 찬양팀,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토부를 넣고 그 이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토부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뜻이 그래요. 좋은 것, 선함, 아름다움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고 성공하고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 그래서 토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이 바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 토부한 거지요. 그러면 교회 바깥의 공동체에 나갔을 때 토부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바르지 않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토부한데 예수님 밖에 있을 때는 토부할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토부입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과 안정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심히 좋았더라도 하시고,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세워지고 따뜻하게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교회 안에 있을 때,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렀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기 세상 밖에 공동체에 갔을 때 예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토부라고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신앙인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공, 눈에 보이는 조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있다,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분 곁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좋은 자리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세상의 복을 쫓다가 마음이 지치고 무너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안 그럴까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안 그러시겠습니까? 교회 오래오래 다니신 분들, 교회에서 소매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8월 한 달,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8월 한 달만 생각해 봐도요,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쳐 봤지만 세상 속에서 거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너무 버겁다, 짓눌린다, 이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않을까? 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소득이 있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할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자녀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갈까?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갔을까? 이런 마음들이 복합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는 거, 그분과 동행하는 거, 여러분 사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이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앞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뭐 거리, 좀 가깝게 있네, 이렇게 단순하게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마주하고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딴 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세상이 좋네, 세상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앞에는 이라고 쓰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며 안심하죠.
어린아이가 엄마 냄새 맡으며 울다가도 울음을 그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기쁨의 시작인 것을 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곁에 있을 때 이유 없이 마음이 놓이고 그냥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만한 기쁨이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주의 오른쪽이다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주의 오른쪽, 오른편, 오른손 이런 말들이 여러 차례 좀 나옵니다. 이건 파워고 힐링이에요. 능력이고 그리고 치유를 이야기하고 보호와 인도까지도 이야기하는 게 오른쪽이라는 뜻입니다. 왕이 가장 신임하는 자를 오른편에 앉히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은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자리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찾아 헤매던 영원한 즐거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좋았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누린 만족과 기쁨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만족과 기쁨을 더 바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돈을 벌었어요. 야, 이것만 누리면서 살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벌기 전에는 그 생각이 있었지만 그거 생기고 난 이후에는 더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기쁨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 기쁨이 금방 사라지고 다른 욕심이, 좀 심하게 표현하면 탐욕이죠.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곁에 기쁨은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능력 안에 머무를 때 우리 영혼은 비로소 충만한 기쁨과 끝나지 않은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곁에는요, 절대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누구 곁에? 하나님 곁에서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물속에 젖지 않고 수영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수영을 하려면 물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야, 물에 젖어야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밖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만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그 곁에 머물기만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복이 스며 나오는 거죠.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평안함과 그 쉼, 바로 그것이 누구 곁에 있을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찾아오는 겁니다. 그분의 곁에 있으면 뒤엉킨 마음이 풀리고 지친 영혼이 쉬고 깨어졌던 내면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 아닐까요?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내 안에 다시 웃음이 피어나고 감사의 기쁨이 흘러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곁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쓴뿌리가 있으면요, 이 내면에 그 쓴뿌리로 인해서 견고한 요새, 진이 만들어지면 기쁨이 없어요. 진짜 평안함이 없어요. 오늘 오후 예배에는 그 쓴뿌리와 견고한 진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거든요. 어떻게 인정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가 정글 한복판에서 병마와 고통 속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 곁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세상의 어떤 왕궁보다 더 복된 삶을 누렸습니다. 누구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요?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잘 이겨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보다 건강하지 않아도, 때로는 문제 앞에서 아무런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곁에 계시다면 그것이 토부예요. 그것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곁에 머무는 것이 복이고, 그 곁이야말로 진짜 안전한 자리고 좋은 자리입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으로 살려고 해보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복이에요. 교회 밖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명예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포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있을 때 비로소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할 때 우리 안에는 설명하기 힘든 평안이 깃들고 마음이 풀어지고 존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마음 둘 곳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난 지금 어디에 기대야 하나? 누구 곁에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유혹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쓰나미처럼 밀려올 때 어떡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다 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 아삽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28절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노란 부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아멘. 여기서 피난처가 있어요.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잖아요. 비바람이 거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이에요. 안식처죠.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방패의 자리까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전쟁 영화를 보면요, 화살이 정말 비같이 쏟아져요. 근데 그때 살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큰 방패를 앞에 딱 세워두고 그 뒤에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 피난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비바람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도 원인 모를 병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몇몇이 계세요. 여러분, 그 병이 우리랑 약속하고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뿐만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물질에도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평생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믿었던 사람인데 그 믿었던 사람이 어디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함께 뭔가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관계의 상처, 이런 아픔들이 얼마나 큽니까? 그럴 때 사람의 위로도 세상의 약속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금방 사라지고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곁은 다릅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품은 언제나 열려 있으며 그 곁은 흔들림 없는 바위고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환난 중에 어떻게 했다고요? 만날 큰 도움. 환난 중에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 딴 데 가셨다가 환난이 있을 때만 찾아오셨다는 말씀일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환난 중에 만날이라고 하는 건 환난이 있는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신다는 거죠. 환난이 없을 때에도 우리 곁에 계시고 환난이 있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여전히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곁에 우리와 동행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혼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곁은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요, 사람도 환경도 그래서 성공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 곁에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 바로 그분 곁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오신 것도 어떤 이유에서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분들도 있고 이만저만 사정으로
그냥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시간에 권면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함께 우리가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초청에 부르심을 받고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렀던 신실한 사람의 이야기 한번 하고 싶어요. 여선교사님이에요. 에이미 카마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의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인도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55년 동안 줄곧 그 땅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적인 학대와 인신매매에서 구해내는 그 사역만 했던 귀한 여선교사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협이 들어옵니다. 모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도 악화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품 안에서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삶은요, 깊은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해서 슬픔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곁에 있다고 해서 자식이 무조건 꽃길 걷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오면 전혀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삶으로 바뀐다.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곁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의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비를 맞죠. 똑같이 눈이 오죠. 똑같이 천둥 치면 어이구 천둥 쳤네 무섭다. 똑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존재 자체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머무름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전파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28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우리 노란색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어떻게 해요?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전파하리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될 수 있지만 이쪽 히브리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세다. 하나하나 다 세다. 빠지지 않고 조심스럽게 기록하다.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하나하나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보석함이 있습니다. 다 집에 보석함 하나씩 있죠? 네. 금은 보석, 다이아몬드. 또 보석이 뭐 있나? 네. 루비, 사파이어, 뭐 이렇게 있다고 쳐요. 없어도 그냥, 네. 아무튼 보석함이 이게 집에 하나씩 있는데, 이 보석함에서, 지금 전파하리다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석함에서 지금 보석을 하나씩 꺼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지인에게, 너무 잘 아는 사람에게 이 보석을 하나씩 꺼내면서 이거 누가 준 건지, 언제 준 건지, 어떤 의미로 준 건지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다 꺼내면서 설명해 주는 거죠. 이게 전파리이다입니다.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게 있는데 그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다 빠뜨리지 않고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꼼꼼히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전파리이다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꼼꼼히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지인들에게 꼼꼼히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그 보석함에서 꺼내서 하나하나 다 빠뜨리지 않고 설명해 주는 거. 이게 뭐라고요? 전파하다예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곁에 머무는 사람은요,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어.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이제 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말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누가 했겠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또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런 말로 바뀌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내 이야기를 줄이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그런 거 모르실 것 같으면 요즘 핸드폰에 녹음 기능이 있어요. 누군가 대화할 때 녹음 한번 그분한테 양해 구하고 녹음 기능을 누르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거울 보는 것처럼 아니 내가 하는 사람이 목사님 있다고 하던데 녹음해서 들어보니까 거울 속에 있는 내가 그러고 있어요. 내가 어쩌고 뭔 얘기하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어쩌고 내가를 한 번 이야기할 때 그냥 몇 번씩이나 그냥 내 이야기를 줄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리는 삶.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 곁에 오래 머무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과거의 상처도 현재의 고민도 미래의 불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오히려 설렘이 가득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의 방향입니다. 주님 곁에 머물면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성도의 교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사실 이 말씀은요, 읽고 또 읽고 한번 기록하고 한번 외워보고 이런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읽는 것만으로도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우리 7절 8절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누구를 얻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참 할렐루야죠. 그가 회심한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요, 말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지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니 저주받은 자를 왜 믿냐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이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증거하는 입술로 바뀐 줄 믿습니다. 왜일까요? 다메섹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곁에 머무는 경험은요, 그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이 바뀌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는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요. 하나님의 곁에 있다는 것은 그냥 마음이 편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 나오니까 그냥 좋아요. 사람들 많으니까 좋아요. 지난주에 봤는데 이번 주 보니까 그냥 좋아요. 교회 아니면 뭐 갈 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왔다는 것은 삶 전체의 방향과 언어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은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흘러나오는 인생이, 운전을 해도 은혜가 흘러가요. 가정 식구들이 모여 있어도 복이 흘러가요. 하나님 곁에 있다는 복. 직장 동료들이 다 예수 믿지 않아요. 거기에도 복이 흘러가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 직장에서 10년 동안 일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언젠가
성도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요, 그 은혜가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직장 동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막으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찬송하고 있고,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복음을 꼼꼼히 보석 상자에서 꺼내서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결국 그분의 행적을 전파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을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곁에 머무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곁이 가장 좋은 자리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일까요? 그 곁이 참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나에게 뭐라고요? 토부, 복이라. 저기 교회 밖에서 있는 것이 토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때로는 물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기쁜 거죠. 그분의 능력 아래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 곁에는요, 참된 피난처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폭풍이, 비바람이 불어쳐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누구의 품일까요? 남편의 품이죠. 자주 전화주는 용돈도 그냥 10만 원, 100만 원씩만. 10만 원은 좀 작은가?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주는 내 아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품이 가장 좋지요. 물론 그건 하나님의 선물일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토부라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다 없어도 그 자식에게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입을 열어서 온통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번호표 뽑고 나에게 막 닥치는 것 같아도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입만 열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전파하는 것,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곁이 너의 쉼이 되는 자리란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부른 거란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8월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어요. 내일서부터 9월 첫날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이 하셨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팔자가 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재질이 궁상 떨리는 삶이냐고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서 죽을 똥살똥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으며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